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죠. 누가 크냐로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한이 주님께 마치 자랑하듯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아라. 그렇게 스승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혼내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사역에 1년 차, 2년 차 사역이 다 맞춰지고 이제 3년째 공적 사역에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있든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에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3대 절기에서 7절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뭐 가진 게 없으면 그야말로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이 종교적 신념과 의무가 상당했어요. 물론 요즘에 유대인들 그 논문이라든지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통고백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모스크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예수님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어제 본문만 해도 베드로 또는 안드레 집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또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다는 것은 가버나움 또는 갈릴리 지방이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공적 사역의 주 무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여기 굳게 결심하셨다. 예, 드디어 십자가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인간이 어, 인간이 그 침뱉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가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영적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가 그게 두려우시겠어요. 이미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마귀의 전략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3일간의 침묵을 깨시고 그 어떤 인간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죠. 이제 그 결연한 각오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긴 여정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맨날 이렇게 우회하거나 좌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2절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보통 이 사자들은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마리아에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어디에서 묵고
또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다시 출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했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저 세상 사람이 되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의 그 가장 결정적인 나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다 자고 있었어요. 자는 건 똑같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때로는 오늘 하루는 승리했어. 때로는 오늘 하루는 픽픽 넘어지고 오늘도 또 나도 내 연약함으로 그럴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실전 아닙니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둠 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말씀 날마다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참된 제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53절에 보세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서의 이 갈등과 이 텐션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이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는데 아시리아의 정책이 민족 혼합 정책이잖아요. 이 유대인하고 아시리아인하고 그냥 결혼을 시켜가지고 유대인 그 전통과 어떤 종교를 말살하는 그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인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넌 유대인이야? 아시리아인들은 넌 아시리아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넌 유대인 아니야. 너는 혼혈 민족이야. 넌 더러운 민족이야. 그렇게 배척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면은 또 유대인 사마리아는 저 나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원전 1세기에 사마리아의 그 땅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했어요. 그렇게 얽히고 설킨 그 민족 간의 그 다툼과 그 텐션이 있는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유대인들은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산은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열왕기하 1장에 가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마리아에 자신의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로부터 불을 명해서 아하시아 군대를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취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자기가 발휘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3년 차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어떠한 기대감과 양쪽 어깨에 뽕이 올라간 거예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제 왕으로 옹립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면 저 사마리아인들, 다 저 호남 민족들, 더럽혀진 민족들 다 처단하고.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얼마나 이게 하여튼 요즘은 정치적인 얘기하면 조종민 목사님도 베이직 교회도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아예 우리 판단을 유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간색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고, 저렇게 얘기하면 파란색 당 지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도 뭐 오늘 새벽 설교인데 몇이나 이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방을 대신방 기간에 쭉 다녀보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 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특정 정당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했다가는 우리 한 50%는 또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또 정치와 성경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비겁한 것이다. 또 그렇게 목사와 교회를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취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비겁하다고 해도 정치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 목회 방향성 가운데 제 신념이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는 다 주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 열왕기 하 1장에 그 아시아 왕을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보고, 그러니까 어깨에 뽕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옹립되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예수님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면 너는 국방부 장관하고 너는 재정경제부 장관 하면 이놈들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로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혈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정 정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박애, 사랑, 여러분 용납, 용서. 예수님이 언제 폭력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놈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5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다. 여기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예수님이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요한. 이 정도 꾸짖은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무슨 소리로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너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하시면서 크게 호통치신 거예요. 왜요? 이미 천기 누설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나도 그 길을 가니 너희도 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삶의 결처럼 참된 제자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놈의 새끼들 다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뒤집어 엎을까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크게 나무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많고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정치와 연결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가난할 때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고요. 교회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때가 없을 때예요. 그거를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아닙니까? 목회자가 힘이 있고 정치권의 경제권에 줄을 대를 수 있고 정치와 국가,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될 때는 오히려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정부로부터 큰 박해와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고 목회자가 목숨 걸고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56절에 보세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마을에서 묵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또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세 부류가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57절인데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예루살렘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드디어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 인기와 이런 환호성을 등에 입고 저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정권 조선 총독부 다 뒤집어 엎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하시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제2의 다윗 왕으로 옹립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듯이 나는 따르리다 그러니까 5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너 뭐 내가 왕으로 옹립되면 저 기억해 주시고 한 자리 좀 어디 정부 아니면 공기업에 좀 사장 자리라도 한 자리 좀 주세요. 나 머리 벨 베개도 없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속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꿰뚫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좀 잘 치르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런 전후 문맥에 대한 해석 없이 성경을 읽으면 기독교는 진짜 부모도 없는 종교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사옵니다 하는 이야기하는 그 얘기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검은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다 사회 통념적으로다가 익스큐즈가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우리 가정에 큰 대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왔으니 저를 꼭 얼굴 도장 찍습니다. 저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만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안에 옥립되더라도 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또 마지막 세 번째 61절에 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는 얘기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침점을 안 치고 뭐라고 얘기하냐? 따르겠나이다마는 할게요 주님. 할 텐데 항상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까 제가 54절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열왕기하 엘리야 시대 사건의 기억이 되어서 이렇게 청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랬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집안에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청혼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어요. 가서 인사하고 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간사해요. 자기 기저에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러나 이렇게나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참 성경적이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저거를 예수님이 만약에 거절한다고 그런다면 저거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폼은 쟁기를 잡았어요. 폼은. 그래서 밭을 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는 척해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사건 무슨 사건 생각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지 않습니까? 몸 모양은 흉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듯해 보여요. 속마음은 돈에 있는 거예요. 놓고 온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양심의 성령의 핵폭탄을 제 양심에 터뜨려 주세요. 겉모양이 아무리 무슨 막 은혜로 여러 가지 영적인 것으로 은사로 치장해봐야 여러분 우리 내면의 중심의 성령의 이 범이 이게 완전히 터지지 않고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용은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하루도 흉내만 내고 신용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이 시국을 놓고 그리고
현재 2025년에 참 우리나라 어려울 것이다. 위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고 완전히 끼어서 우리 민족,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전히 3대 우상 숭배하는 저 북한 우리 동포들,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좀 우리의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 자기 자신을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좀 답답함과 분노와 자기 판단을 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한국 교회를 주님 보호하시고 북한의 지역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과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사오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중동하여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도, 또 오늘 500여 차양 집회 때 우리 최성호 목사님 오십니다. 최성호 목사님, 제가 뭐 그때마다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려울 때 헌금 많이 해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좀 감사의 표현으로라도 좀 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음동산교회도 저희랑 비슷하게 개척을 했는데 안산동산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개척해서 제가 사실은 되게 부러웠고 또 질투,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뭡니까? 좀 그런 정말 어리석은 기도도 한때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어려울 때. 그래서 작년에 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최 목사님 앞에서 제가 한때 그런 좀 부족한 마음도 품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희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시작부터 3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분량과 깜냥을 보시고 참 많이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자리 좀 채워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입과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 민족을 주님 붙드시고 이 나라 시국을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원망의 영, 분노의 영, 시기의 영 다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 주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최성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받을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 모이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